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장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예배하신 신령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대단히 큰 것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신앙생활은 작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무엇이든 것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후반부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큰 문제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까지도 또 망치게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율법적인 측면에서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정하고 또 어떤 음식은 정하지 않다. 뭐 이런 신념들이 있었겠죠. 뭐 예수를 믿었어도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음식 먹는 것을 스스로도 규제를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뭐 헬라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음식 문제를 훨씬 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아마 자유롭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아마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까지도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결국 그 앞에 있는 말씀도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음식 먹는 문제가 또 형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음식 먹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일이 형제의 관계 그것을 망가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까지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창하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소하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음식 문제의 핵심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를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형제가 누구냐? 그 형제도,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형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은 형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의 근본을 사랑,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한 형제자매 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제들, 자매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훨씬 더 넓은 차원으로 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 처음에는 음식의 문제를 거론하더니 이제는 그 문제는 결국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고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여기에 보면 저는 평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죠, 평화. 그리고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샬롬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 성도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망가지면 그 작은 일 때문에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런 평강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과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 그 관계는 엉망이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오해하고 또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의 신학 사상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한 단어를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 바울이 말하는 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덕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결국은 그 상대방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사상이죠. 이 먹는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를 앓고 있었던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이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동일하게 덕의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하면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덕이다,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맞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의 모순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면 포기해야 한다. 그게 바로 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음식 먹는 문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동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서로에게 확대하고 경험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너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믿음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 생활을 통해서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고 이 날을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모이는 날이지만 이 날에도 우리는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작고 사소한 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항상 살피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덕을 세우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한 날을 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또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에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또 누군가를 무너뜨리며 누군가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그 형제 자매를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또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